할렐루야. 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서주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1장을 마치려고 합니다. 19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이고 경건을 위한 세 가지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 개 정도만 해도 충분한 내용이지만 너무 길게 1장을 하는 것 같아서 오늘 그냥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여러 개가 돼서 분산이 될까봐 좀 우려가 됩니다만 그래도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절부터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읽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의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제가 19절부터 27절까지 읽어드렸는데 특별하게 어려운 단어나 신학적인 해설을 할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마음으로 받아서 읽으면은 그대로 이런 말씀이구나 이해될 정도로 쉬운 말씀인 것으로 압니다. 일단 오늘 본문 말씀,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은 경건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를 나누는 거예요.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그 다음에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게 바로 첫 번째 경건이 됩니다. 사실은 화를 내게 되면, 성을 내게 되면 말이 막 빨라져요. 내가 분노를 품고 말을 하게 되면 남의 말은 듣지도 않고 내 말만 하려고 하고 어떻게 보면 내가 악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에 비하여서 오늘 19절 말씀은 듣는데 열중하라. 그러면 분노의 문제도 해결이 되고 그것이 바로 경건을 이루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분노를 하지 말아야 되느냐? 화를 내고 성을 내는 것은 무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분노가 다 내려간 자리에는 후회와 슬픔뿐이 없다.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경험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번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는 이것을 절제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언제 분노하냐? 내가 불공평한 일을 당했다. 내가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 그럴 때 분노하는데 이거는 거의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내가 부당한 일을 당했다. 내 생각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할 때는 자아가 아직 살아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0절 말씀,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이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화를 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아가서 화를 내게 되면 하나님 영광 가리우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화를 내는
사람이 있고, 물론 저도 때로는 화를 낼 때도 있지만, 그러나 목사기 때문에 마음으로 많이 삼키면서 삽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연습을 해가면서 너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면서 그것을 넘어가려고 노력한다. 왜냐하면 분노라고 하는 것은 내 자아가 살아있어서 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함으로 나타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자녀에 대해서 제가 상담을 부목사일 때 이렇게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애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다거나 고맙다거나 이런 감정이 들지만은 이분은 답답하다 이거예요. 생각만 해도 좋아야 되는데 얘는 잠만 자고 게으르고 이렇게 다리를 막 떨고 눈빛을 보면은 그게 부모를 보는 눈빛인가 싶고 못 견디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너무 서둘러는 거죠. 내가 기대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으니까 내가 기대하는 건 영재 같고 공부 잘하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이 안 나오고 성격이 좀 삐딱한 것 같으니까 그걸 못 견디고 서둘러서 빨리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분노로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 아이 나이가 이제 사춘기라 사춘기 때는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아이가 삐딱하게 말할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부모 쳐다보는 것도 싫을 때도 있고 눈빛이 이상할 때도 있고 좀 기다려주면 정상으로 돌아오고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이런 날이 찾아옵니다. 기도하면서 좀 되면은 그렇게 많이 어긋나지는 않아요. 제가 교회 이렇게 학생부를 지도해 봐도 크게 어긋나는 사람을 못 본 것 같아요. 잠깐 이럴 수 있지만. 그래서 인내하고 있으면 변화받는다. 분노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에도 보면 분노를 품어도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아라. 죄로 연결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오래 끌지 마셔야 돼요. 빨리 해결을 해야 됩니다. 분노가 온다고 했을 때 이것을 잘 자연스럽게 이렇게 내보내야지 너무 억누르면 언젠가 한번 또 팍 터지기 때문에 우리 마음으로 분노에 대한 문제를 잘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분노라고 하는 문제가 어떤 구조적인 문제, 어쩔 수 없이 사회적인 문제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분노가 아니라 오늘은 개인적인 분노예요. 21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이건 뭐예요? 내 마음에 더러운 것과 악을 내버려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문제다 이거예요. 사회의 문제가 아니라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 더러운 것 때문에 분노하고 있고 악을 품기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것을 다 털어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내버리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분노하게 되면은 안 받아지잖아요. 또 설교하시네 이러한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좀 더 온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분노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좀 더 나가면 이제 점점 해결이 됩니다. 22절에 두 번째 경건. 경건의 두 번째 모습은 뭐냐? 22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두 번째 경건은요, 듣는 것뿐만 아니라 행하는 것이 진짜 경건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변화되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암기하고 큐티하고 기도하고
사실은 이거는 신앙의 기초가 되고 바탕이 되는 거 매우 중요한데 거기서 정체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가장 좋은 게 말씀 실천이다 하는 것입니다. 실천은 어디서 합니까? 훈련소가 있습니다. 어디냐?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래서 속회를 드릴 때나 친교를 할 때나 이 실천을 해야 돼요. 제가 이번 주일날은 우리가 사랑을 합시다. 사랑을 하면 율법을 이루고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사랑하는 것을 실천해야지 진짜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먼저 마음을 잘 변화시켜야 된다. 아까 분노의 문제랑 연결이 해서 그러니까는 뭐 매일이라도 잠시 동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자주 생각을 하면 세상에 대한 분노가 잦아들고 세상이 온통 축복으로 변하게 됩니다. 제가 해봐서 알고 화가 나고 그러면은 내게 고마운 사람들, 내게 좋은 일들을 만들어준 분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자꾸 떠올리게 되면 마음이 좀 가라앉고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고 사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제가 이번 주일날 많다고 꼭 좋은 것은 아니다. 분노하는 것은 나는 적게 가지고 저 사람은 많이 가졌다. 날 때부터 나는 흙수저고 저는 금수저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자꾸만 생각하게 되면 불공평하다. 이렇게 하게 되는데 뭐 그런 쪽으로 따지면은 세상은 불공평한 걸 인정하면서 시작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불공평한 거 아니다. 이렇게 뭐 하나 더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뭐 하나 부족하게도 만드시고 부족하게 주신 것 같으면 다른 쪽에서 또 채워주시는 것이 있다 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을 하게 되면 분노가 좀 해결이 되고 그것이 바로 말씀 실천이다. 그래서 제가 눈을 변화시키자 그랬어요. 그래서 따뜻한 눈길을 가지시길 바라고 손을 변화시키자 이런 말씀을 드려요. 손총으로 막 찌르고 지적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옳고 그른 것으로 손짓하기보다는 이렇게 좀 수용할 수 있는 옳고 그름을 초월을 해서 편들어 줄 수 있는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건을 위해서 또 한 가지 필요한 게 있는데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경건의 이제 마지막으로 주는 것은 내 혀를 그러니까 입이 변화해야 된다. 두 번째 마지막 입이 변화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이제 세 번째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겐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고아는 부모님이 안 계시죠. 과부는 그 기업을 이을 남자가 없잖아요. 남편이 없고 나그네 이 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꼭 도와야 되는 세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돌보는 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경건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켜라 하는 그런 메시지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뭐 하여간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크게 나누면 세 가지가 됩니다. 근데 이러한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끝나고 나서도 19절부터 27절까지 읽어보시고 묵상을 하면서 내일 2장으로 연결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해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건하게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불이 나서 연기로 또 공기가 오염되는 것으로 시끄럽고 염려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이 오염되고 더러워지는 것을 더 안타깝게 생각하는 걸로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참된 경건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맑고 깨끗한 주의 말씀으로 더 맑아지게 하여 주셔서 주 앞에 인정받는 심령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